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고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심령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일터를 돌아볼 때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맡길 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머물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훈련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고 감사와 간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 또 취업과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혜와 평강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하나님 이 사업체가 또 내가 섬기는 이 직장이 선교지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보내주셨고 맡겨주셨는데 만나는 영혼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평강의 은혜로 또 담대함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봉헌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마무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그 나라 사랑을 저희들이 가슴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에게는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이 실현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부분, 무교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거나 그들이 힘을 귀합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난 우리들,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만날 그 모든 문제들, 심지어 어떤 죽음의 문제까지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건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쭉 읽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무교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뭐 복잡한 거 다 빼고 너희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건 믿음입니다. 야, 피를 바른다고 뭐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다. 유월절 어린 양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그 집안에서 구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밀가루 반죽 구워서 먹어라. 7일 동안 먹어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양식 준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빠른 시간에 급히 그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워서 그냥 비스켓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쭉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말씀 사건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앞으로 누가복음에서도 읽겠지만,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모두가 다 이 씨앗, 생명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처음에는 뿌리를 낼 것 같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주워 먹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그 숲풀 때문에, 그 잡초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씨앗만 열매를 맺어요? 옥토에 심겨진 씨앗만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내 귀에 들려와요. 내 가슴에 새겨져요. 말씀을 가슴에 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반드시 생명력, 영향력, 선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고, 여러분, 소설책, 어떤 철학서적, 세상의 사회학서적 책 한 권만 읽어도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흔들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가슴에 딱 새기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한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사건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신앙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막 낙심도 되고 또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했다가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으로 내 삶이 이렇게 조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신앙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 없어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막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면서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와서 야, 술 취했다. 너 술 취했어. 집에 돌아가. 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뿐입니다. 그때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기억하신다. 평안하라.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의 역사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집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평안이 임하고 집에 돌아가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되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을 허락하셔요. 말씀의 사건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과 삶을 움직이면서 저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고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새벽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했구나.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큐티하셨는가. 쭉 큐티한 분들의 이렇게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만 기록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신 깨달음을 기록하고 또 적용할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느 분 심령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간증하게 된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모세를 40년, 80년 동안 준비하시고 훈련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으리라. 애굽 왕 바로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니까 애굽에서가 아니라 나가게 하라. 여러 번 타협안도 나왔지만 결국은 오늘 10번째 재앙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게 돼요. 몇 번의 재앙을 겪었어요. 여기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결국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애굽의 모든 집안의 맏아들 장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죽음을 당하리라.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간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말씀 사건이 내 삶의 신앙 사건이 되게 하시고, 신앙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었더니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의 아들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치심해.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 통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가족,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시신으로 누워있지만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서 결국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관에 누워요. 그리고 내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며 슬퍼할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그 때가 오늘 임하게 되었다. 애굽에는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안은 지켜주셨다, 우리 집안은 살려주셨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 그 심령에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나갈 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3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그 백성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 밀가루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들이 나갔다. 그들이 물품도 이게 은, 금, 옷을 애굽 사람들로 사서 그 물품을 취하여 나갔다. 약속 말씀대로 그들이 나가게 돼요. 근데 그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38절 보실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니까,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재앙 가운데서 그들은 보호하시고, 어둠의 흑암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여기 전염병이 돌고 파리가 있고 개구리가 등장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셔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몇 번 본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눈치 빠른 다른 민족들이 소문이 났어요. 야, 너희들 지금 뭐하니? 양 잡아. 왜 양을 잡아? 이 양 오늘 잡아 우리가 먹을 거야. 그리고 피를 우리가 문설주에다 바를 거야. 왜? 그러면 오늘 밤 우리 아들이 죽지 않는데, 우리 아들은 죽지 않는데,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정말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은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허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상징이 할례를 받고 혈통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백성들 할례 받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의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쭉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구원받게 된다.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라. 오늘 한 가지를 더 보면 두 번째 단락 여기 3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37절 보십시오.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처음에 요셉을 따라 70명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400여 년이 지나니까 남자만 60만 명, 여성하고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200만 명, 엄청난 그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1절 말씀 보십시오. 430년 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 이들이 언제 군사훈련 받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요. 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오합지졸인데 여기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 타국인들도 있음에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군대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어떤 일제강점기 때에 평양신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섬기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신도예요. 근데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맏아들이 있고 뭐 아들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신학교 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일제시대에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섬기는데 결국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막내에게 부탁합니다. 야,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 형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는데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게 뭐 막내 아들이 별로 난 목사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다른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6.25가 나고 결국 피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을 쭉 보내는데 이 막내 아들이 결국은 1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신학을 마무리하고 목사가 되었다. 목사 되는 날 아버지가 80이 된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먼저 불러가시고 막내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으셔서 목사까지 만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거 딱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방황하기도 하고 탕자처럼 집을 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은요, 그것이 반드시 어려움도 있을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사명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요, 이건 선교지예요.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나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품는다. 그분이 사명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꼭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오늘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또 경고하신 말씀대로 애굽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사건으로, 신앙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